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 말씀까지 좀 제법 깁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리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곳 바기오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긴 터널을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된 시간들이지만은 극복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지나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잘못과 죄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그 호소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다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의
우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은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종교개혁가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경외하라는 것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갖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가다간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 바벨론은 가장 잔인한 민족이에요. 너희들이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나고 짓밟혀 버렸거든요. 외양간에 소가 있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그런 모든 산업이 무너졌는데 짐승을 돌볼 여유가 있겠어요? 배고프니까 짐승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외양간에 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하박국은 그거를 내다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모든 기초 산업이 다 무너져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도 그랬지만은 여호수아도 이제 앞에 놓인 아마 설교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설교단을 놓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이 설교단을 놓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그 하반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런 거야.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여러분이 섬길 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거든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산 정상에서 벌여요. 그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선택을 제시하죠. 신약의 그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있는 초대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지대에서 머뭇머뭇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하고 정착해 있는 모든 과정을 이제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지만 이 남겨진 백성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게 떠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이 걱정이 앞선 이 여호수아가 내가 죽더라도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들이 앞에 펼쳐질 새로운 또 인생을 놓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저는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것인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요 맨 14절 만 끝에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또 앞부분의 맨 앞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끝에 가서도 잘 섬길 때 이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되냐면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사실은 벌써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아니 벌써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벌써 오래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상적인 숭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거친 그런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끼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리더십들은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수의 군사들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대패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의 승리가 아직까지도 제 가시기도 전인데 아직 그 승리의 감격이 있는데 여리고 성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무참히 짓밟히고 졌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략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면 욕심인 것입니다. 탐심이에요. 이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언제 들어왔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그 정상 감격적인 상황에서 우상이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순간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욕심을 부려서 탐나는 물건들을 빼돌렸어요.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온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거 깨닫게 되죠.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후에야 비로소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음란, 교만, 탐욕, 욕심, 미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끊임없는 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쓴 열매를 먹고 정말 써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성장과 성화의 가정에 가는 길에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그 육신의 쓴뿌리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린 후에는 오직 주님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해서, 여기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펼친다, 기울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이제 너희들이 버렸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은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좀 고백하자면 제가 잘 경청하지 못한다고 우리 가족들한테 많은 야단을 좀 맞기도 합니다. 지들은 못 듣는 거예요. 얼굴은 서로 향하고 있는데 말은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향하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라고 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고 하였어요, 오늘?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무슨 마음이냐면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아니, 여러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훌륭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 없죠? 대신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듣겠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듣는 것보다는 내 말이 많아요. 내 주장이 많고 내 입장만을 자꾸 말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만을 자꾸 관철을 하려고 그래요. 지혜자는 차분하게 듣는 자인 것이에요. 어린 그 사무엘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잘못 들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거든요. 그걸 3번이나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잖아요. 내가 안 불렀는데 계속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다음에 너를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시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보이는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들었으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23장과 24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고별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너희의 조상들은 버리지 않고 계속 품었었기 때문에 그 품고 살다가 다 망했다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버려야 산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24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도 이렇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반응합니다. 청종하리이다 그랬어요. 청종하리이다. 듣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으로 집중하여 가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죠. 바꿔 표현하자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백성들이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참다운 경배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명령이나 금령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맹목적인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로 인하여서 마음으로부터 뜻을 다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따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 이것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강제적인 규정으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역경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놓고 나서 고백하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섭리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지나놓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제 새로운 2020년을 앞에 둔 우리들이 버릴 것을 여전히 안고 가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고
내 생각과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잘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만을 향하되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견뎌오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명하여 살아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